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 10과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이 모여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개인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건데, 어떤 분은 내 몸이 너무 아파서 몸이 좀 나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들이 뭔가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가 와 있어서 자녀가 좀 치유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남편이 막 자꾸 무너지고 사업이 안 되고 이런 문제 가운데 있어서 또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남편 사업도 조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삶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어떤 마음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진짜 좀 초자연적인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청이 들린다든지, 아니면은 귀신이 보인다든지, 악몽에 시달린다든지, 이런 어떤 세상이 치유해 줄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문제는 뭐냐?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왔던지 간에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은요, 그 이유와 목적이 다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나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살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잘되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우리 자녀가 서울대를 들어가고,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되고, 요즘에 뭐 코로나 시대에 경제가 다 흔들흔들하는 시대가 됐다 하고 다들 힘든 시대가 됐다 하는데 우리 남편은 좀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 다 뭐냐? 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맨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죠? 그것을 두고 어떤 신앙이라 하냐면은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복을 비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복을 비는 신앙.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어디에 치우치게 되냐? 여기에 치우치게 됩니다. 와, 뭐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40일을 굶으면서 기도했더니 막 병이 떠나가고, 그렇죠? 막 헌금 봉투에다가 1,000만 원 담아가지고 그냥 강단에다 올렸더니 갑자기 남편 사업이 막 잘 되고, 이걸 뭐라고 하냐? 신비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가지고 병이 낫고 또한 어떤 육신적인 축복을 받고 그게 지금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본래 신앙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게 다 오해가 되어져 가지고요, 사실은 성도님들이 교회 다녀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엉뚱한 거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경찰관이 됐다 칩시다. 경찰관은 뭐 하는 사람이죠? 도둑, 강도 잡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도둑은 안 잡고 맨날 불만 끌어다녀.
불 끄는 게 여러분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본분을 벗어난 일이긴 하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해가지고 뭔가 내 병도 낫고, 그렇죠? 남편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자녀도 잘 되고 참 좋은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성경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에서는 뭔가 벗어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쁜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좀 그래도 이쁘고 우리 이쁜 딸, 우리 이쁜 아들 이러면서 축복 주시려면 뭔가 내가 이뻐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해요? 열심히 헌신합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해 보니까 이런 분들 많아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녔대요. 지금은 안 다닌대. 왜 안 다니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요전도회 회장도 하고 저한테 막 역정을 내. 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헌금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러면서 인생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교회 다녀도 별거 없구나 이러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왜 가득 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한때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1,400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기독교 인구 몇 명인지 아십니까? 500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단순히 이 숫자만 산술적으로만 보면요. 몇 명 줄어들었어요? 900만 줄어들었잖아요. 이분들이 다 천국 간 거면 다행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다니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떠나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믿어봤는데 인생이 안 돼서 교회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그렇죠? 뭔가 인생에 문제가 왔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구제도 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래서 교회 떠나버린 사람들 900만 명. 여러분들 첫 단추를 잘못 끼잖아요. 그러면은요 옷 매무새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새가족 성도님들은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바로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세우시고 성경을 왜 주셨냐 하는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즉 내가 그냥 열심히 믿어가지고 한평생 내가 원하는 응답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교회를 주시고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뭘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은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와 성경이 있는 이유가 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성경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할 때 그때 하나님은 진실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와중에 저는요 이런 분들 만나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암이 너무 늦게 발견이 됐어요. 병원에서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만큼 진행이 된 거예요. 이분이 그때 마음을 먹은 거예요. 뭐라고 마음 먹었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제 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의사가 이 땅에 살 날이 3개월밖에 안 남았다 하니까 그래 좋다 그럼 어차피 3개월밖에 못 살 거 오늘부터 시컨 전도나 하자 이래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을 다 찾아다니는 겁니다. 자기 친구도 찾아가고 아직 예수 안 믿는 자기 형제들도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다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러게 바쁘게 복음 전하면서 살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어.
5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어. 근데 놀라운 사실, 병원에 갔더니 암이 나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진정한 이유가 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죠. 어차피 지금 죽거나 나중 죽거나 나는 결국은 천국인데 가기 전에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이나 듣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한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병이 나불었어요.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진 권사님이 부산에 살고 계세요. 네. 여러분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 주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어떤 구원의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도를 깨쳐 알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라고, 천국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알으라고 하나님 주신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죠? 또한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이 뭔가를 바로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갖고 계신 소원은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소원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혹시 이거 있나요? 새 거? 두 개 다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도 신앙생활이 그랬거든요. 왜냐니까 전 어렸을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요. 어렸을 때부터 새벽 5시 반이면 아버지가 깨워가지고 밭일을 시켰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배추 뽑고 무 뽑고 오이 따고 토마토 따고 하우스에서 토마토 따고.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요 제 친구들 혹은 저랑 연배가 비슷한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해. 왜 그러고 살았니 나보고. 근데 그랬어요. 막 소 끌고 가서 꼴 먹이고. 여러분들 요즘 친구들은 뭐예요? 학교 갔다 오면은 컴퓨터 게임하고 놀잖아요. 그렇죠? 저는 학교 끝나고 오면은 소 끌고 가서 꼴 먹이고 오고 막 그랬어요. 예. 무 뽑고 배추 뽑고 새벽에. 그 아버지가 새벽에 1톤 트럭에다가 무랑 배추 실어가지고 저희 가락동 시장에 가서 갖다 파시고, 아침마다 막 밭농사, 그 다음에 벼농사, 가을 되면 낫 들고 나가가지고 벼 베고 그러고 살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일손도 없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밭농사, 논농사하고 살았어요. 그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장래희망. 그러면요 보통 아이들 뭐 씁니까? 뭐 과학자, 박사, 대통령, 뭐 선생님 이런 거 쓰잖아요. 저는 장래희망이 농부였어요. 왜 농부냐? 맨날 부 뽑고 배추 뽑고 벼 베고 살았기 때문에 평생 그거 해야 되는 줄로 알았다니까요. 처음 교회를 갔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뭔 기도 시작했냐?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이거 시작한 거예요. 구원이 뭔지는 모르겠고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우리 아버지 성공 좀 시켜주세요. 제 기도 제목이 늘 그거였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뭐 하길 원하시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받고 싶은 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고 싶어서 예배 드려요. 내가 잘 나가기 원해서 헌금해요. 제가 한동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부 예배를 갔더니 너무 이쁜 누나가 있어가지고 그 누나 보고 싶어서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교회를 갔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그 누나가 이뻐서 좋아서 가더라도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싫은 거예요.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3개월 후부터는 교회를 잘 안 나가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어떤 생활이 지속됐냐. 여름에 수련회 가기 전에 잠깐 교회 다니고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 또 안 나가고, 겨울에 수련회 가기 전에 잠깐 다니고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 또 안 나가고, 그러다가 제가 한번 진짜 마음 잡고 교회를 1년 동안 다닌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왜 그랬을까요? 대학 가야 되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1년 동안. 왜요? 대학 가야 되니까. 수능 잘 쳐야 되니까. 복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내 병 고쳐준다? 하나님 아니라 귀신이라도 섬깁니다.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된다? 하나님이 아니라 돼지머리도 삶아놓고 절도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아무도 관심이 없다니까요. 저도 그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겠고 그냥 막 예배 열심히 드려요. 왜? 시험 잘 봐야 되니까. 헌금 막 열심히 드려요. 왜? 사업 잘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축복하실 이유가 있나요? 없어. 그냥 나 축복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나 잘 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누가 가장 잘 하실까요? 인생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다가 문제 터지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왔습니다. 나 암 걸렸습니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거에 빠져 있어요. 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다가 문제 뻥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네.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나 교회 다녀봤어야 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문제 터져서 더 이상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900만 명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실 능력도 있고 바꾸실 능력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절대 불가능의 질병들 치유하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고쳐질 수도 있고 안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달린 문제지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 믿으면 다 사업 잘 됩니까, 여러분?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천국과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복음과 교회가 수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반드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성취되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 떠나버립니다. 네. 영생과 구원과 천국과 상관이 없는 인생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은 오늘 저와 함께 나누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진짜 교회 다녀야 될 이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발견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암이 떠나간다, 그거 여러분 의미 있죠.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요. 그렇죠? 하지만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그 암 떠나가는 거 그거 무슨 소용입니까?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사업 잘 되는 거 그거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돈도 많이 버시고 성공도 하십시오. 하지만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 주신 구원 안에서 누리셔야죠. 진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잃어버리고 다 엉뚱한 거 붙잡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리는 이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요,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그냥 나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일평생 맛있는 거 먹고 마시다가 그냥 가면 그만이지만, 진짜 사람이 영적 존재가 맞다면 하나님 주신 구원의 비밀을 깊이 아는 것보다 더한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들이 줄였기 때문에 갈급한 게 아니고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갈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갈급하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굶주림이 아니고 마시지 못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기갈 속에 모든 사람들이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동에서 동쪽 바다에서 서쪽 바다로 움직여 보고 이리저리 방황해 보아도 어디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가고 목사님도 찾아가고 말씀도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축복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는 시대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아름다운 여인이라도 젊은 남자라도 다 줄이고 쓰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젊음은 뭐지요? 젊음은 뭡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그렇죠? 막 힘과 체력이 넘치는 나이 아닙니까?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이,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나이, 추진력이 있는 나이잖아요. 열정이 넘치고, 그렇죠? 그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기가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얻고 공부하고 세상에서 지위를 누리고 성공하고 얻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해결이 안 되어지는 기가람 속에 지금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여인이라도 젊은 남자라도 결국은 자빠질 것이요. 그렇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사마리아 땅에 죄악된 우상 앞에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믿는 어떤 신이여, 당신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아무리 젊고 힘 있는 자라도 쓰러지는 영적 질병 속에 다 빠져 있는데, 사람들이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찾아가는 게 뭡니까? 우상 따라가고 있어요. 귀신 섬기고 막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막 절하고, 그렇죠? 제사상 차려놓고 빌고, 집에다 신주단지 모셔놓고 빌고, 무당들 불러다가 푸닥거리하고, 부적 갖다 붙여놓고,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으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영적 기가람 속에 지금 사람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그냥 먹고 마시면 됩니다. 근데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기가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왜요? 사람은 단순히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살 수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곳이 없어요, 이 세상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요, 기도하십시오, 복 받습니다,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축복받습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도 다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가진 사람,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영적 기가람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 해요? 다른 우상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적나라하게 지금 이 시대를 보여주십니까, 성경이.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존재가 맞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 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또다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나눕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도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동물들도 다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재료가 똑같아요. 저도 흙에서 나왔고 여러분들도 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저도 흙으로부터 왔고 동물들도 흙으로부터 왔지만 창조 과정에서 하나 딱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으셨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는 장면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동물들은 그냥 흙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를 지으실 때 동물들과는 다른 존재로 지으셨다는 건데 그 다른 특징이 뭐냐? 바로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돌고래 IQ가 평균 90이라고 그럽니다. 침팬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IQ가 109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별명이 109였는데 109가 뭔지 아시죠? 흰색 진돗개. 야 109야 이러고 불렀어요. 지들은 나보다 좀 높다고.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110 나온 놈이 109래. 나보다 1 높은데. 확실히. 제가 109였거든요, 별명이. 근데 여러분, 저희 교단의 어떤 현직 교사 중에 한 분이 어떤 목사님한테 아주 중대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게 뭐냐? 중고등학교에서 체크하는 IQ는요, 원래 그 사람 지능보다 20 정도 더 나온대요. 그럼 저는 109니까 원래 제 지능은 몇입니까? 네, 89. 제 IQ가 89라는 거예요, 원래는요. 정확히 진단하면 89 정도 나와야지 정상이라는 겁니다. 아까 돌고래 몇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90. 네. 홍감사가 물속에서 헤엄치면 돌고래예요. 네, 걔랑 나랑 지능이 비슷하대요.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뭐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돌고래가 IQ가 120이 되고 150이 돼도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저는 돌고래랑 지능이 비슷한데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해요. 왜 이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동물하고 다르다니까요. 영적 존재. 그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안에서 인생의 최고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강과 산과 바다와 하늘과 동식물들을 하나님이 누구 위해서 지으셨냐? 여러분들 위해서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져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뭐냐? 산과 들과 하늘과 바다와 모든 동식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냐?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사람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 여러분들 돼지 열심히 잡아먹고 계시잖아요, 지금. 소 열심히 잡아먹고 계시잖아요. 쌀밥 열심히 드시고 계시잖아요. 아줌마들 봄만 되면 호미 들고 나가가지고 쑥 다 뽑아오잖아요. 와, 저는 깜짝 놀란 게 봄만 되면 아줌마들 핸드백에서 검은 봉지랑 호미가 나와. 공원에 놀러오는 아줌마들요. 손가방 하나씩 들고 오는데 거기에서 죄다 뭐 꺼내냐? 저는 물통 꺼내거든요. 더우니까. 아줌마들은 검은 봉다리에 호미 꺼냅니다. 아줌마 이거 뽑으면 안 돼! 막 옆에서 말리는데도 좀만 가져갈게 널렸는데 뭘 이러면서 막 다 뽑아가 쑥을 다
사과도 먹고 다 따먹고 여러분들 사과 따먹고 배 따먹고 막 그죠? 소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고 하나님 다 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 속에서 행복한 존재.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축복들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한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들은요 이 발전된 세상 속에서 좋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그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있는지 아십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 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물 밖에 나와 있는데 그 물고기 옆에다가 떡밥 지렁이 잔뜩 쌓아놔도 물고기는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물 밖에 나와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여러분들 많은 부분이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제적으로도 좀 자립되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내 육신도 좀 평안해야 되고 마음도 좀 평안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좀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 존재가 맞다면 영적인 평안함 또한 더해져야 되는데 이게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퍼즐을 맞춰가는데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중요한 퍼즐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다른 공허함 속에 빠집니다 사람이. 때로는 내가 뭔가 인생이 잘 되어지니까 행복하다 싶은데 그 행복을 쉽게 잃어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대한 영적인 퍼즐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여러분 이 사단이 좋은 존재면 유익한 존재면 상관없잖아요. 그죠? 아니 친아버지가 버린 자식이 훌륭한 양아버지를 만나면 그 인생이 복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단을 두고 뭐라 말씀하시냐?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도적이요.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는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녀석은 누굽니까?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사기치는 놈이라는 겁니다. 도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인 존재가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딱 자리 잡고 여러분들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지금은 사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로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누구의 자녀라는 겁니까? 마귀의 자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인생의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던 우리가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도적과 같은 놈에게 사로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생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불행의 문제가 와 있다면, 인생의 문제가 와 있다면 그것은 남편 잘못 만나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 새끼 이상한 거 나눠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불행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여러분들 인생을 사로잡은 이 사단 마귀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사로잡히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마음도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도 병드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조울증에 빠져 있어요. 악몽을 꾸기도 하고 환청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귀신을 봅니다. 방 안에 혼자 있는데 이상한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옆집에서 자꾸 나를 이렇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도끼로 문을 찢고 했는데 자고 있어, 안에서 사람은. 이러한 이상한 일들이 자꾸만 인생에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안 되어지는 우울감, 이 속에서 막 자살 충동, 이런 거에 시달리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현병으로 고통당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은 명칭이 조현병이지만 옛날에는 이게 뭐였냐? 정신분열이었어요. 정신분열의 문제가 다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지금 고통당해요. 심각한 망상에 시달립니다. 제가 어떤 남자분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 딸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핸드폰만 만지고 있으면요, 엄마한테 톡을 보낸대요. 뭐라고 톡을 보냐? 엄마, 지금 아빠가 딴 여자랑 톡해. 망상에 시달리는 거야, 딸이. 정신문제 겪어가지고 약 먹고 있는데 이 망상에 시달리니까 아빠가 옆집 여자랑 바람 피고 있다. 이 망상에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그것 때문에 딸이 폭력을 휘둘러요, 남자한테. 여러분, 인생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이거 약으로 해결되겠습니까? 가다 놓고 묶어놓는다고 팬다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 근데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 왜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들어 버려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도 해요.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마음이 심각하게 병들어 버리면요, 육신도 따라서 아파 버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가 맞다면 여러분들 인생의 이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어떤 배경과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영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나의 영적 배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지금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배경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사람들 마음이 무너지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를 두고 전문가들은요, 전 세계가 정신병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한 남자아이는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무서워. 그래가지고 막 몇 개월을 집 밖을 못 나가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문 열기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문 열고 나오는 거 무서우신 분 있으십니까, 여기? 없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 열고 나오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신발 벗고 문 열고 나가는 게 힘들어. 그죠? 못 나가. 이발소도 못 가. 그래가지고 남자애가 머리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집안에 코 박혀 있는 거예요. 저 선부동에서 우리가 문 따고 들어간 집이 있거든요. 여자애 하나가 안 나오는 거, 방에서. 문 따고 들어갔는데 온 방에 곰팡이가. 한여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 삶까지도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육신이 큰 질병을 당해서 지금 아프다. 그러면 마음이 행복합니까? 기쁘십니까? 아니죠. 마음도 무너져요. 왜? 세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 배경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삶과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의 문제에 빠져 있어요. 이상한 사건과 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질병의 문제 가운데 지금 빠져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맨날 막 부어라 마셔라, 마약을 몸에다 막 집어넣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그렇죠? 약을 먹지 않으면 막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삶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 속에서 가정이 깨어지고 심지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시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삶의 문제를 치유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올해는 홀수의 해입니다. 암검진 받으세요. 이러면서 문자 날려주고,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들 돈 보내주고, 쌀 주고, 반찬 주고. 사람은요, 먹고 살게 된다고 해서 행복한 존재가 절대 아니거든요. 쌀 받고 돈 받고 그 다음에 암검진 받았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즉, 이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정부가, 대통령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아름다운 아가씨와 젊은 남자가 자빠지는 문제. 아무리 우상 앞에 빌어도 귀신 섬겨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더 중요한 거, 유일하게 이것을 가르치는 성경을 교회가 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 성경만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문제와 구원의 길을 교회가 안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어야 될 이유도 모르고, 내가 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기복신앙에 다 빠져 있어요. 신비주의에 다 빠져 있어요. 헌신봉사 구자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다가 인생의 중대한 문제면 다 교회 떠납니다. 뭐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구만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 안타깝겠습니까? 안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 성경 주신 이유 바로 알으셔야 된다니까요. 이거 모르면은요, 교회 헛다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교회 문턱 넘는 사람이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뭐합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아까 아모스서 8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이 갈급하면 해결이 안 되어지고, 아무리 성공해도 돈 많이 벌어도 힘이 있어도 안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마리아 땅에 저 죄된 우상 앞에 가서 당신이라면 나를 구원해 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짖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사상 차려놓고 고사상 차려놓고 막 열심히 빕니다. 막 무당도 찾아가고 부적도 붙이고 막 열심히 합니다. 신주단지 모셔놓고 막 열심히 빕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이 우상숭배 자체로 우리 인생의 영적인 문제 치유할 수도 없을 뿐더러 더 중요한 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 즉 우상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래 되어 있어요. 이거 하면 할수록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하면 할수록 마음이 병드는 겁니다. 근데 그거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주관자가 이 사단이거든요. 귀신은 누구냐?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귀신이 한 통속인 거예요. 한 통속이 돼서 전 세계를 지금 사기 쳐먹고 있는 거, 이놈이. 인생의 문제 턱 주고 결국은 우상숭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귀신 노름판이 된 겁니다, 전 세계가. 이거 모른 채 지금 사람들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삶과 육신이 무너지는데 답도 없어요. 열심히 살고 돈 열심히 번 죄밖에 없는데 인생에 행복을 못 찾겠어. 그러니까 무당도 찾아가고 막 우상숭배도 하는데 인생에 더 큰 문제와 우환과 질고가 막 몰려와요. 답이 없는 인생.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 해요? 아유, 살아 뭐하냐 이러면서. 그죠? 살아 뭐하냐. 엄마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 먼저 갑니다. 영적 존재인 사람이 영적인 축복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축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몰라요. 이렇게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옥과 천국이 존재함을. 지옥은 누가 들어갑니까? 못된 놈 갑니까? 천국은 누가 갑니까? 착한 놈 갑니까? 얼마만큼 착해야 천국 갑니까? 얼마만큼 못돼야 지옥 갑니까? 기준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거, 이 지옥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냐? 사단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곳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20장 10절 14절에 보면은 사단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곳이 지옥이 사단을 위해서 만들어 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게 속한 자, 우리가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대요. 사단이 아비인 사단의 아들들, 딸들이 되었대요. 사단을 위해서 예비된 곳으로 우리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뭐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이요? 내가 사단에게 속해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도 지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갈 곳은 지옥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함께 들어가는 거라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이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신분이 바뀌어지는 응답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끝은 지옥인 겁니다. 아, 목사님 저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요. 아니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법 없이 사는 사람일지어도 사단에게 속한 자 지옥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이렇게 지옥 같은 인생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 끝이 지옥이 되는 더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의 굴레, 이 운명의 저주의 굴레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을 따라 혈통을 따라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돈으로 되겠습니까? 열심으로 되겠습니까? 착하게 산들 되겠습니까? 선하게 산들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즉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이 사단의 권세를 끝내지 않고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어떻게 깨트립니까? 수류탄 터트리면 되겠습니까? 총 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왜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께 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중 나온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제가 아이가 셋인데 지금 큰딸 작은딸이 중학교 2학년 1학년이거든요. 이 아이들, 그러니까 큰딸이 입학해서 작은딸이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 7년을 제가 아침마다 태워다 드리고 모셔왔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안 보내줘요, 애들을. 집에 가려면 엄마가 와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모셔다 드리고 끝나는 시간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모셔오고 졸업해서 중학교 들어가는 날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지들이 못 오니까 내가 데리러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네가 착하게 살아라, 덕을 쌓아라, 공덕을 쌓아라. 그러면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와 있는 인생의 진정한 영적 문제가 뭔지를 가르치시고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길로서 오신 이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일이 뭡니까? 좀 우리 건강하게도 좀 해주시고 우리 좀 돈도 좀 잘 벌게 해주시고 서울대 연고대 좀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 우리에게 와 있는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죄악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문제 가운데 빠져버린 거잖아요. 주님은 오로지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모든 목적이 사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 오로지 뭐에 관심 있어요?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돼 도대체. 주님
드린 헌금이 얼만데 사업 언제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주님, 내가 드린 예배가 몇 번인데 우리 아들 시험 언제 잘 보게 해주실 거예요? 아무도 여기 관심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끝내기 위함이니라.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사로잡고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은 흑암의 권세를 끝내기 위하여 이 땅에 참 왕으로서 오신 이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제사장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채 우상 섬기며 귀신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오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대사 아버지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린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하잖아요.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돈 잘 벌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을 때 흑암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아들들이 공부 잘하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을 때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남편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셨어요, 여러분들?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경제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근데 경제적인 축복이 구원의 증거는 아니라는 사실. 저희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장로님이시거든요. 저는 목사고. 세계 최고 부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잖아요. 저는 목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두 분 다 장로님인데 세계 최고 부자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현실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고이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아무 상관이 없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영생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끝이 천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아프면 어때요? 끝이 천국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실 수도 있고 돈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왜? 이미 모든 거 받았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시컨 예배하고 시컨 헌금하고 교회 떠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다는 말은 뭘 의미하죠? 이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저 현장에서 방황하는 900만 명 다 찾아서 복음 주고 싶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제가 오늘 잔소리가 엄청 길었는데 책에 있는 내용도 안 했는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12시가 넘어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복음 깨달으시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되십시오. 예수 믿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으로 족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신분 바꿉니까? 예수님 끝내셨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끝내심이 어떻게 내 인생에 적용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다 했는데 그 이루신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성취됩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걸 두고 영접이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를 펴보세요, 여러분들.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죠. 오늘 제가 나눈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접 기도문을 저와 함께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 텐데 저를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4페이지 10과 말씀 잠깐만 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고 끝낼게요. 외울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부르셨어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모든 민족에게 전달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전도입니까?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주니까 알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지요. 예.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부르시고 이 구원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지금 이 시대가 망하고 있기에 알려줘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죠? 굶어서 오는 게 아니고 목말라서 오는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또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므로 알려줘야 됩니다. 사망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예수이므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최고의 기쁨, 최고의 사역이에요. 근데 이 시대 많은 신앙인들이 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최고의 기쁨, 최고의 사역인 전도는 나 몰라라 하고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성공 주세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축복하실 이유가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는 전도자를 가장 축복하십니다.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축복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참된 성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것이다. 교회 와서 주야 40일간 금식기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것이다. 40일간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소원을 모른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응답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